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 새벽에 많이는 나오시지 않으셔도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짐을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셔서 기도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지연자매, 또 우리 또 두 형제가 이렇게 함께 나왔어요. 민섭 형제, 예태 형제.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제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선교하게 하신 것도 그것도 성령님이 하신 거였고, 또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그것도 성령님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첫 선교지인 구브로에 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이 보냈다. 성령이 세우셨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신다. 늘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보내셨다면은 성령이 보내셨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성령이 보내셨다면은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부터 하고 절망부터 하고, 고난이 오면은 원망부터 했다라면 지금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이 고난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더욱더 심지가 곧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 바나바, 이 마가, 이 선교팀 일행이 구브로의 수도인 바보에 갔을 때 이 선교를 방해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8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 보면 마술사 엘루마 그러면서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다. 참 재미있죠. 마술사 엘루마 그래 놓고 번역하면 마술사다. 이제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아니 마술사라 그래 놓고 또 마술사라 그러면 뭐냐 이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엘루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참 신선하고도 또 새로운 그러한 외래어였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디자이너 중에 앙드레 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앙드레 김 그러면은 진짜 뭔가가 나올 것처럼 특이해 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박수 엘루마는요, 똑같은 마술사라는 이름인데 그거를 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신선한 새로운 이름으로 엘루마라고 자기를 이렇게 불렀던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벌써 자기를 마술사라 그러고 자기를 바예수라 그러고, 바예수가 뭐라 그랬죠?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지칭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인물인데, 그런데 참 이런 사람들이 또 정치권하고 아주 깊이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예수라는 이 박수 엘루마는 당시 이 바보, 이 로마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의 소위 자칭 멘토라고 하면서 그를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회방했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은 꼭 선교할 때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잘 보시면은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동쪽 항구인 이 살라미에 이르렀다.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 전했다. 그리고 나서 뭐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서쪽 항구인 이 구브로의 수도 이 바보에 이르러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선교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울은 꼭 대도시로 들어갑니다. 꼭 도시로 들어가요. 수도를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바울은요, 정말 1분 1초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그는 의도적으로 수도를 찾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선교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 예를 들면 교회 학교 같으면은 애들이 모이는 놀이터로 가는 거고요. 또 우리 젊은이부 같으면은 청년들이 있는 대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일심교회 같으면은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 본격적으로 남대문 전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회당으로 일부러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일심교회가 이제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일심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지금 뭐 생면부지였던 이 바울이요, 당시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거, 그래서 그를 전도한다는 거,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죠.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총독을 찾아가서 만나요. 의도적으로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예를 들어 회당장을 전도하는 거예요. 회당장을 전도하면 그 회당장이 그 회당 전체를 다 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회당장의 마음이 열리면은 그러면 그 회당 전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보라고 하는 이 구브로의 수도에 총독이 마음을 열면 그 지역은 다 복음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전략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하나님 동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구청장이 일신교회 오게 하시고, 국회의원이 일신교회 오게 하시고, 또 이 지역 단체장이 일신교회 오게 하시고, 이 지역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일신교회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군부대에 사역을 하시는 교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일하시는 그 사단장님인데, 그 부대에요, 이 부대원들이 그냥 막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애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부대의 최고 높은 사단장님이 말이에요, 이 투스타 모자 쓰고요, 교회 예배당 앞에서 깍듯하게 이등병한테 인사하니까 어서 오시라고, 은혜 받으시라고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니까 그 부대에서 애들이 그러더래잖아요. 야, 우리 사단장 인사 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몰려오더라는 거죠. 이게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사단장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대원들 전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일신교회에도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안디옥, 이 선교팀의 전략, 이 전도 전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일신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바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본래 선교팀의 리더는 바나바였거든요. 꼭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여지껏 꼭 그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리더가 바뀝니다. 선교팀의 리더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거냐면 리더가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보에서 갑작스럽게 이 바 예수가 총독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그때 이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하고 그로 하여금 꼬꾸라지게 하고 또 그 사건 때문에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했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선교팀의 리더인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에요. 바울. 다시 말해서 갑작스럽게 이 선교의 역사의 주도권이 이제 바울에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한번 9절을 보세요. 이 박수엘루마가 복음을 방해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바나바가가 아니고요. 주어가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뭐 했다고요? 주목하고 딱 그 박수엘루마를 주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나바가 아니에요. 주도권이 이제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이 뭐라느냐면 바울을 떠나가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배 타고 전도하러 갈 때 그때 그 선교팀의 일행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과 및 그 다음 뭐예요? 동행하는 사람들. 여기 잘 보시면은 선교팀의 리더가 이제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고 그 다음에 바나바, 마가는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바보에서 거기에서 선교팀 리더가 바뀌어요. 근데 그럴 것은 바나바는요 목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을 잘 어우르고 그리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게 바나바의 은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그가 안디옥교에 오니까 안디옥교회가 더욱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바나바는 목회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목양의 은사. 그런데 선교지로 딱 나가보니까 이 바나바에게 없는 바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의 은사인 거예요. 막 주도권을 가지고서 영분별을 하고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할 때 그 마귀를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을 바울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목회의 은사가 있었다면 이 사울, 이 바울은 선교의 은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도권이 싹 바뀌기 시작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선교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바나바가 딱 눈치채고요. 바나바는 딱 뒤로 물러섭니다. 딱 뒤로 물러서고 바울을 앞세우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1인자가 2인자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인자에 있으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 바울을 1인자로 세워놓고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가 리더가 됐어요. 그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닮은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정말 복음의 원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원수를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우두머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참 놀랍죠. 바나바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건가? 오늘 한번 사도행전 13장
한번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최초로 밝히고 있는 본문이 여기 13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울.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이름은 바울로 바뀌어요. 계속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행전 13장 9절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사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전환점을 이루었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전환점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요청하다, 구하다. 그러니까 뭘 구한 거예요? 크게 되기를 구한 거예요. 사울, 바로 베냐민 지파의 가장 높은 유력자가 됐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이름을 따서 그 부모가 이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준 건데, 사울이라는 뜻은 요청하다, 구하다. 뭘 요청한 거냐면 이 아들이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높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건데, 바울은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드디어 큰 자, 바로 높은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고 바울, 작은 자. 바울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그치다, 단념하다, 그만두다. 파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높은 자가 되기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그 세상 욕망 다 그만두고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작은 자로 살기를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이 바나바, 이 바울, 그리고 이 마가의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팀의 리더가 바울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이 바울이 끊임없이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바울은 끊임없이 작아지기 위해 애썼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끊임없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를 힘쓰면은요, 나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 계세요. 이게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로소 사울은 죽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바울입니다. 나는 주님 안의 작은 자입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나는 바울입니다. 주님 안의 작은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 선교팀의 리더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이 이름 하나조차도 이것도 너무 의도적인 거죠.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만 높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바울을 높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높이셔야 복이 있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이 살게 하시니까 오늘 사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백지세 할머니가 수술을 하셨는데 의사분들이 실수를 하셨어요. 이분은 평생 뭐 조금밖에 안 드시거든요. 거의 드시는 게 없는데도 조금밖에 안 드세요. 그런데 의사가 수술이 끝나고 식사를 좀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영양을 보충해 드린다고 뭐 비타민이고 알부민이고 막 주사를 놔버린 거예요. 이게 주사를 꽂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백지수의 할머니가요, 영양 과다가 돼가지고 이게 말이에요, 막 호흡곤란이 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의사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해서 알부민을 너무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제 그러면서 중환자실에 가셨었어요. 며칠을 계셨는데 이제 어제 나오셨거든요. 이제 딱 나오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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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더라는 거죠.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은 이제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더 이상 사울이 아닙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 안의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 거짓 선지자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바울에게 있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죽었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나는 죽고, 그분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그 선교팀의 리더로 세우신 이유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보면 선교팀이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 함께 수행원으로 있었던 마가 요한은 이제 마가 요한을 요한 마가라고 지칭을 할게요. 이 마가는 그들 선교팀에서 이탈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뭐 공적인 업무를 띠고 갔다고 한다면 선교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안디옥이 그를 파송했으니까,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가의 집이 어디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으로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갑자기 선교 팀원으로 합류해서 출발했던 마가가 왜 선교지에서 이탈했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버가라고 하는,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데는 지중해에 있는 이 저지대에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 저지대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소위 당시 그 지역 풍토병들,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들이 만연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 마가는 거기에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기겁을 하고서 도망쳤을 거다, 이제 라는 학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은 갑자기 선교팀의 리더는 바나바였는데,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사촌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바나바가 리더인데 왜 갑자기 저 바울이 리더 노릇을 하지? 그래서 그게 괘씸해가지고 소위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불만 때문에 선교지에서 이탈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모르고 오냐오냐 하고 자라났는데,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죽음을 무릅쓰고 막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에 동참했다가는 나는 죽겠다 해가지고 중도에 이탈했다라는 세 가지 설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든 간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한번 5절을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마가가 이 선교팀의 수행원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수행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르테스라는 말입니다. 휘페르테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많았는데 노예도 등급이 달랐어요. 뭐 둘로스도 있고 휘페르테스도 있고.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로마 사회는 로마의 노예도 다 등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노예, 그 노예는 어떤 노예냐면은 로마가 이렇게 배를 젓고 먼 곳을 갈 때 그 배 가장 밑창, 가장 낮은 곳에서 밖에도 내다보지 못하고 북을 치는, 그 앞에서 북을 치는 사람의 북소리를 따라가지고 무조건 저으라 그러면 젓고 빨리 하라면 빨리, 늦게 하라면 늦게 하는 그러한 배 젓는 노예. 이 사람이 가장 밑에 사람, 밑에 노예거든요. 근데 이 노예를 가리켜 휘페르테스라 그랬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는 지금 선교팀의 단순한 수행원, 쪼수가 아니고 이 마가는요, 출발할 때부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풍토병을 보고 또 부잣집 아들로 자라나가지고 어려움 모르고 자랐는데 너무 어려운 그 선교의 현장을 맛보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아니 내 바나바가 이끌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끌기 불만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겹쳤겠죠. 그래서 난 가버린다. 그러더니 선교지 이탈을 해버린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자꾸 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망각하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 예배 빠지고 주일날 놀러 가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그렇게 재밌거든요. 여러분 그 재미를 아시나요? 주일날 한번 예배 딱 빠지고 차 비행기 타고 해외 갔다 왔는데 사고 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일이 잘 돼요. 이야, 그래, 주일 빠져도 일이 잘 되니 그 맛 있잖아요. 돈 버는 맛, 노는 맛, 즐기는 맛, 그렇죠? 그 맛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취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요 우리도 마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 참 서러웠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번은 선배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목회도 힘든데 우리 한번 에버랜드 놀러 가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 가요. 전 못 가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방에서 목회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누가 어디 갔다 그러는데 보면은 꼭 저를 빼놨더라고요. 꼭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이 서운하고 막 그렇게 마음이 씁쓸하고. 그런데요, 그때 그래, 나 좀 불러주고 나도 같이 놀러 가자,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난 여기 목회하러 왔고 주님의 종이고 내 첫 목회지인데 내가 그렇게 계속 놀러 다니는데 따라갈 수 있는가? 그래서요, 안 갔어요. 근데 참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요 주님의 부름받은 주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그 종, 나는 휘페르테스,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망각하기 시작하면은요, 아무리 주님이 마가를 부르셔가지고 그 선교의 첫 번째 동참자로 그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전염병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바울은 첫 번째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았어요. 한번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시면은 이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다 해가지고 총독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증언한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한번 같이 사도행전 2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 종이란 단어, 여러분 이 종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이게 휘페르테스입니다. 나는 너를 종으로 불렀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총독 앞에서는 그날까지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잊지 않고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도 전염병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도요 편한 삶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도요 그 배의 풍랑, 강도의 위험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도 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태장으로 맞기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여러분 모함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별의별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바울이라고 그거 다 감당하고 싶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수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을 잘 보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잘 보시면은요,
요한은 그랬죠. 그들을 떠나, 그 어려움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떠나 어디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갔어요. 나 못하겠다고. 그런데 14절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버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갑니다. 더 나아가. 어디를 갔어요?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렀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마가는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 일행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요 무려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터키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는요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차로만 3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대관령 넘어가는데도요 3시간 30분까지는 안 걸렸어요. 그런데 차로 3시간 30분 걸린다는 얘기는요 그게 얼마나 험한 길이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험한 길을 도보로 걸어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마가는 그냥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더. 그렇잖아요. 아니 마가가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을까요? 그들도 가고 싶겠죠.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갔어요. 더 오지로, 더 선교지로, 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13장 14절 아까 띄워준 거 다시 띄워보시면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요한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렀어요. 근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뭐 했어요? 앉았다. 이렇게 성경이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앉았다. 이 얘기는 거기서 드디어 쉬었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앉았다는 개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뭐하고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쉬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과거에 중동에 가보시면은 중동에 그 황제들 있잖아요. 그 황제들의 의자가 굉장히 길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장의자 있죠? 지금 나무 의자. 이거보다 더 길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의자를 길게 만들었을까? 네, 이유가 있다는 거죠. 황제가 혼자 거기 들어눕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고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한 개선 장군을 황제가 불러 올리는 거예요. 내 자리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요. 그 황제의 자리에 옆에 앉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바로 나와 함께 이 제국을 통치하는 너가 바로 나의 통치자다. 그런 의미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불러들여가지고 높이 올려가 자기 황제의 자리에 올려가지고 함께 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중동의 그 황제들이 그 의자를 길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지금 바울의 선교팀 일행이 죽음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더 선교지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명 걸고 나는 주님의 바울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순교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의 현장에 나아가는 이 바울 일행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동역자, 안주니라. 나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나는 여지껏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난 앞에서도 나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이 왜 갑작스럽게 바나바가 엄청 인격적이고 바나바가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왜 바나바 대신에 하나님이 바울을 그 선교팀의 리더로 세우셨나 알 수 있는 거죠. 바나바를 제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글을 쓰셨냐는 거죠. 먼저는 바울이 사울됨을 포기한 거죠. 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그 종 휘페르테스의 사명을 평생 잃지 않고 살았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평생 이 순교자적 정신으로 그는 복음을 위해 생명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되는 종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순교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써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